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 이야기는 우리 사도행전 5장 전체를 통해서 나와 있지만, 오늘 저희가 읽기는 우리 3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따르면 믿고 주님께 따라 나오는 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올 때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그 침대와 요를 그냥 길에다가 이렇게 쭉 널어놓고 그 위에 아픈 사람들을 쫙 뉘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베드로라든가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거나 그들을 위하여서 손 잡아줄 때, 또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때 일어나지 못하던 이들이 일어나고 아프던 이들이 나음을 받게 되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혹시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혹시 그 아픈 사람에게 닿지 않을까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실제로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전혀 으쓱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과거 누가 주님의 나라가 오면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을까, 이것을 궁금해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현재 제자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대제사장과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의 당파가 매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게 너무 싫어서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사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병을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갇혀있는 감옥에 가서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잡았던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이 새벽에 지체하지 말고 이제 곧 새벽에 기도하러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올 때, 그리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올 때 그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천사들이 말한 것이죠. 이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을 잡았던, 그래서 자신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제사장들이 있었던 곳,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던 때에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다 혼비백산하여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들을 잡았던, 그리고 너희들을 이 옥에 가두었던 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그 성전으로 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을 때, 과거의 그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서도 두려워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못 들은 척 했을 그들이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새벽에 지체하지 않고 성전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바뀌어져서 가능했던 일이고, 성령이 계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제자들이 풀려났다라는 것도 모른 채 이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불러내놓고 공회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회는 제가 작년에 요한복음 19장 설교를 하면서 이미 공회가 어떤 것인지, 공회를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산헤드린의 재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공회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에 동조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일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헤드린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산헤드린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공회에서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잡아서 감금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사도들이 다시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있으니 사람들이 예수님과 또 사도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편에 서서 혹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책임을 모두 자신들에게 다시 돌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저 공회로 불러들여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감옥에서 나가서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급하게 군사들을 보내어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지금 저 공회 앞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도들에게 요청한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너희들이 그래 고쳐주는 거 좋아, 너희들이 사람을 돕는 거 좋아,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지는 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는 마라는 것이 그들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아마 과거의 이 제자들이라면 두려워서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그들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의 증인인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공회의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형을 언도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형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처형이었고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는 정치적인 죄를 지었을 때 정치범에게 내려지는 사형 언도였고,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은 종교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는데, 아마 그들이 공회의 사람들이, 공회의원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면 아마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을 겁니다. 자,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들 중에 소수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었던 대랍비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전부 다 공회에서 일단 내보내고 그들 바로 공회원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흔히 유대인들은 라반 가말리엘이라고 부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말은 대학자, 대랍비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모세의 전통과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그 당시에 이어받아서 모세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대랍비 라반 가말리엘이었고, 이 가말리엘은 동시에 바울 선생님의 선생교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가말리엘이 산헤드린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 공회의 가운데 의연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드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의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결국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술사였습니다. 이 드다에 관한 이야기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대사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였다, 사람들의 민심을 어지럽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였냐면, 이 마술사인 드다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람들로부터 메시아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들을 부추겨가지고 더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더 큰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주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서 광야로 나가자고, 나를 따라서 요단강으로 나가자고. 요단강으로 나가면 마치 과거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제사장을 앞세우고 올 때에 요단강물이 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내가 요단강가에 가서 강물더러 멈추라 그러면 이 강물이 설 것이라고. 그리고 섰을 때 당신들의 신발에 물 하나 이렇게 묻히지 않고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광야로 불려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략 400명의 사람들이 이 드다를 따라서 광야로 나가서 요단강 앞에 섰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강물이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강물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드다가 그동안 자신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마술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이 드다를 체포해서요, 참수형을 했습니다. 민심을 어지럽힌 죄를 물어서 참수를 했고, 참수당한 사람이 바로 드다입니다. 가말리엘은 드다를 이야기하면서 드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들이 있었는데, 결국 드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이름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을 통하여서 그를 처벌하지 않으셨던가,
또 갈릴리의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 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그 왕위를 대신하여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를 잘 하지 못했어요. 아마 정황으로 보아서는 이 땅에서 통치를 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적정한 조공과 세금을 바쳐야 됐는데 그것을 제대로 바치지 않고 중간에 착복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의 통치 10년째가 되던 해 기원 후 6년에 로마 황제가 이 아켈라오를 유대의 그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서 박탈을 하고 현재의 프랑스 지역으로 이 사람을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지역을 로마의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직속령으로 삼고 그 당시에 그 주의 직속령이 되는 그 주의 수도가 시리아에 있었는데 그 시리아에 있었던 그 총독이었던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아 지역에 있는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호적을 조사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인구를 조사하게 돼서 조공의 양을 결정하고 세금을 얼마 부과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퀴리니우스를 갖다가 유대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그때 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민족주의적인 반란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로마를 대항하여서 우리가 항쟁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의 유다가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은 이들이 그 유다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대로마 항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이 항쟁은 진압되었고 또 유다와 유다를 따르던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죠. 지금 가말리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은 마침내 인정받을 것이지만 하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모임은 마침내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인간의 도움은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그 앞에 순종할 것뿐이고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국 인정하는 사람은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대로 이 사상과 소행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기적들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터이니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가말리엘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였던 연설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신학을 모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말리엘이 이 말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건대 결국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를 속이는 것 같아, 모두를 속이는 것을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리를 드러내신다라는 것, 이거는 너무나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저희 영어 교과서에 아르키메데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를 이제 영어 본문으로 읽으면서 저희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의 역사가이자 철학자이자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시라큐스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 국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시라큐스의 왕이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아르키메데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순금으로 된 왕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 금을 세공하는 장인에게 예를 들어서 금 1kg을 주었는데 이 금을 1kg 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지금 왕관을 만들어 왔는데 사람들의 세평이 그리고 신하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종종 사람들이 금을 갖다 주고 무엇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일부를 떼어서 자기가 갖고 거기다가 다른 은을 좀 섞어 가지고 똑같은 무게를 만들어서 주어서 순금이 아니라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으로 자신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도 이게 아주 많은 양의 그 금을 주었는데 저 장인이 혹시 이것을 순금이 아니라 여기다 은을 섞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자기의 왕관을 이렇게 무게에 달아 보았는데 내가 준 금 1kg과 똑같이 1kg의 무게인 거예요, 왕관이. 그런 걸 봐서는 저 사람이 정직하게 일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래도 마음속에 좀 찝찝함 이런 게 있어서 이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이게 정말 순금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그거를 증명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하다가 갑자기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던 중에 지혜를 하나 얻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목욕조에 들어가서 사람이 쑥 들어가면은 사람의 그 부피만큼 물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자, 만약에 순금 1kg으로 정말 왕관을 그대로 다 만들었다면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순금 1kg을 넣었을 때 물이 이렇게 쑥 올라온 높이만큼 왕관을 넣었을 때도 똑같이 올라와야 이 왕관이 순금 1kg으로 만든 것이 분명할 것이고 만약에 금보다 더 가벼운 은으로 섞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무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부피가 커졌을 테니까 물이 더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릇을 갖다 놓고서는 이 왕관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지금 왕이 쓰고 있는 관이 순금이 아니라 은이 섞인 관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 장인을 붙잡아다가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인은요 자기가 이 왕관에다가 예를 들어 1kg짜리 왕관에 내가 순금 한 100g 정도 떼어놓고 그만큼의 양의 은을 붙여놓는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그 당시에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학자를 아르키메데스를 통해서 그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증명해낼 수는 없었지만 아르키메데스는 번뜩이는 지혜로 이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사람도 하물며 이렇게 증명해낼 수 없는 것을 결국은 증명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야 왜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옳은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3월이 됩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 날씨가 점점 포근해지고 있죠. 여러분 지난 겨울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습니다. 교회 들어오시는데 교회 나무들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단풍나무, 은행나무들을 보시면 아직도 겨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 사택 거실 앞쪽에 있는 철쭉에는
이제 꽃몽오리가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파리를 다 떨어뜨린 나무나 꽃잎이 다 떨어진 꽃대를 보면 그들은 패배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추위에 패배했구나. 이 겨울에 패배했구나. 눈에 패배했구나. 얼음에 패배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나무가 패배했습니까? 그 나무가 그 추위에 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은 나뭇잎을 다 떨구어 내었지만 그 나무 안에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던 그 생명은 반드시 겨울을 이기고 싹을 틔워내고 꽃봉오리를 피워내게 돼 있습니다. 추위를 뚫고 겨울을 이겨내고 보낸 뒤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 중에 최고의 매화는 눈을 뚫고 피어난 매화, 설중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눈을 뚫고 피어난 꽃몽오리와 새싹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꽃을 보며 이제 이 꽃을 뚫고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 우리 삶에도 봄이 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어있는 나뭇가지 같은 그 나무에서 꽃봉오리를 피울 수 있고 새싹을 틔울 수 있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진짜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도들, 그들에게도 성령이 담아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그 어묵한 그 겨울을 뚫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며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슴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는 절대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세상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 우리에게 추운 겨울 같기도 합니다. 우리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뉴스에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리죠. 몇천 명, 만 명 이러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이 철원에도 몇십 명의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들 때마다 우리는 움츠려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틔울 수 있어야 하고 싹을 틔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틔우는 싹과 꽃이 더욱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도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싹과 꽃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겨울잠을 자는 이들을 흔들어 깨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깨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진짜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훈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며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